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셔서 교독하겠습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신의 식구들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필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너는 세례 요한, 너는 엘리야, 너는 예레미야, 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인구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성신의 가족 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 날씨가 이번 주에 들어서 급강하였습니다. 지금 영하 8도, 10도까지 인천 날씨가 그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홍천 날씨가 오늘 영하 24도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 말이 영하 24도지 굉장히 추운 그런 날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신의 식구들 감기도 조심하시고 코로나19도 조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식구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만백성들, 우리 나라 모든 백성들, 국민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하루빨리 이 코로나19의 이 확산이 멈춰져서 모두가 정말 불안감을 벗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모두가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도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신의 모든 식구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2020년도 갓 한 2주 정도 남은 이 계절에 2020년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복된 인생을 살았는가? 축복된 삶을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하죠.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이라고 원망을 해. 이 말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원망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말들, 안 되면은 누군가를 원망하고 조상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길은 자신이 가는 것이고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개척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인생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고 해서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기에는
우리네 인생이 너무 작다라는 것입니다. 원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 쟤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당신 때문에 이랬어. 다 당신 탓이야. 왜 그랬어?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아가봤자 삶의 변화가 없어요. 변화. 우리가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뭔가가 좋아지고 그러면 우리가 좀 원망할 수도 있어요. 누구 탓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인생을 원망하기보다는 자신의 삶이 축복된 삶이라고 생각하면서 매사에 긍정적이고 아름답게 살아간다면 그보다 값진 인생은 없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은 축복받은 삶이다. 복받은 인생이다. 아, 나는 지금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끊임없이 매사에 긍정적이고 또한 한 생각마다 좋은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내일의 희망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성신의 식구들은 매사에 긍정적이고 자신감을 가지시고 원망보다는 희망과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생각하면서 나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밝고 아름다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처지가 우리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누구보다도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서 살고 누군가에게 번듯한 사람이라고 보여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복된 삶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어느 곳에 살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무슨 옷을 입든지 우리의 마음이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언제나 축복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 인생은 행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겉모습으로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고 겉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져서 아, 내가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기에는 세상은 너무나 그보다도 화려하고 더 잘난 사람도 많고 권력과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행복한 마음, 축복된 마음, 복된 마음이 있다면 그 삶이 진정으로 그러한 축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말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일에도 제가 갈릴리의 바닷가에 대해서 그 어부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도 마찬가지. 베드로 세상적으로 본다면 절대로 그가 행복하고 복을 받을 만한 여건이 없었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그러나 오늘 그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천국 열쇠를 그에게 주었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자신이 이 세상 가운데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읽고 깨달아야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귀신을 내쫓았죠. 말씀을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하고 죽은 자를 다시 일으키는 기적들. 그런 모든 사건들은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너의 구원자다라고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사건들이었어요. 그냥 일반 선지자나 무슨 점을 치는 사람들이나 그러한 예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 가운데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런 것을 행했던 거예요.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보여주었고 내가 자신이 누구인지 인자가 누구인지 보여주기 위하여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을 행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실 그리스도라는 것을 많은 사건들을 통하여 보여주셨어요. 오늘 말씀은 그러한 사실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그 지방을 우리 제자들과 걷고 있었어요. 혹자는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이 지금 현대 그 대도시처럼 휘황찬란하고 사람들도 많이 막 이렇게 사는 그러한 곳으로 이렇게 주석에서 말씀하시는 신학자분들도 계시고, 또 혹자는 아니다, 아주 조용한 그런 바닷가와 같은 곳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찌됐건 간에 그 빌립보 가이사라는 그 도시는 우상이 만연하였던 그러한 도시였어요. 여러분, 우상이 많은 도시라면 먼저 신전들이 있고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큰 신전들, 로마나 그리스에 있던 그 신들, 우상들을 섬기는 그러한 도시가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우상의 신들이라는 그러한 도시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에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우리 본문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식구들도 오늘 본문 14절을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훌륭한 선지자로, 예언자로 생각하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세례 요한 얼마나 훌륭하신 분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는 그 길을 예비하셨던 선구자, 자신의 목숨을 들여 우리 예수님이 오는 것을 예비하였고 수많은 제자들에게 정말 예수님이 오기 전에 선포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오는 그 길을 예비하였던 그러한 세례 요한이었어요. 또 우리 예수님에게 직접적으로 세례를 준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지 몰라요. 엘리야, 예레미야, 구약의 그 선지자들도 온전히 우상을 타파하고 또한 나라를 잃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그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었고 우리 예수님을 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유대인들은 지금도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유대인들은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구세주라고, 구원자라고, 메시아라고, 구원에 예언하였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믿지를 않아요. 그냥 쉽게 말하자면 세상 사람들이 2000년 전에 봤던 그 세상 사람들이 선지자의 한 사람이라고 봤던 것처럼 그냥 선지자라고만 똑같이 보고 있어요.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는, 유대인들이 바라봤던 그 예수님, 그것이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슬람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을 굉장히 훌륭하신 분으로
칭하고 있어요. 이슬람교에서도. 랍비로, 선지자로, 선생님으로 추앙하고 있습니다. 성인으로. 그런데 그리스도라고 믿지를 않아요. 구세주로 믿지 않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선지자라고만 그렇게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 누구이냐?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유대교하고 이슬람교하고 우리 기독교하고 확연하게 다른 거예요. 2000년 전 유대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로 이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대림절 셋째 주일을 보내고 있는 이 계절에 이제 다음 주 25일이면 성탄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아기 예수로 오면서 이 세상의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마 2000년 전에 그 제자들에게 그 얘기를 듣고 속이 상했을지 아니면 답답했을지 어떠한 심정인지 모르겠지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 16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6절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였어요. 이 베드로의 고백은 엄청난 고백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기 때문에 당연히 알겠지, 알아봤겠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 명도 알아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베드로만 알아볼 수 있겠어요? 결코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이 대림절 셋째 주일을 보내고 있는 이 계절에 우리 마음 가운데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실 줄 믿습니다. 이 계절에 예수님을 온전히 소망하며 기다리는 절기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오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보았지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이 놀라운 고백, 이 고백을 통하여서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은 시몬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베드로에게 이제는 베드로라라고 새 이름을 허락해 주셨고 그에게 내게 복이 있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복,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려주신 이 복은 그냥 세상에서 주는 그러한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신 그러한 축복이 바로 베드로에게 임한 복인 줄 믿습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그저 그냥 뭔가 경제적으로 조금 보태주고 조금 뭔가 이렇게 하는 그러한 복이 아니라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영원한 축복, 그 축복을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복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물질이 수억 원이 있다고, 수십억 원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한낱 형상에 불과하고, 물론 우리가 돈이 꼭 필요 없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이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행복, 축복, 유한하다라는 거에 끝이 있어요. 끝이. 우리가 아무리 많은 거 주머니에 뻗으면 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거 다 소탕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사람의 인생은 유한하다. 끝이 있다. 나의 한계가 있다. 세상이 주는 그러한 복은 한계가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복,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축복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어느 누가 여러분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까? 어느 누가 우리의 그리스도시요 메시아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세상이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권력 있는 사람이, 명예가 있는 사람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돈 받는 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복, 그 축복은 영원하며 우리가 바랄 때마다 샘물처럼 솟아나와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여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은총인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신의 식구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깊어가는 대림절 기간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면서 예수님을 안다면 우리는 또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기도하며 찬양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알아가야 될 그 과제는 뭐냐면 하나님이란 과연 누구신가? 하나님은 과연 누구신가? 그걸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만백성들에게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이 세상 가운데 누가 오셨지요?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신지 알려주기 위하여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그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 계절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싶으면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누구인지, 사람들이 누구인지,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길로 가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권력과 돈과 명예를 쥐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예수님을 모르면 나에 대해서도 모르고 사람들에 대해서도 모르고 우리가 회복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바로 찾기 전에는 그 모든 것들, 지식이든 재산이든 노력이든 수고든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를 사랑으로 다스리고 인도하시고 함께하는 그분이 누구신지 알아야만이 우리의 문제, 우리의 가정, 지금의 사업장들,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고 있을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행했을 때에 누가 고침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고쳐주셨느냐? 그 병을 고쳐주신 분이 어떠한 분이시냐? 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다 몰랐어요. 베드로는 지켜봤겠죠. 고치는 것도 보고 말씀을 행하시는 걸 보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도 봤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성인이다, 참 훌륭한 선지자다, 예언자라고 말하고 선지자 랍비라고 선생이라고 부르지만 베드로의 경우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천국 열쇠를 소유할 수밖에 없었던 그 고백,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온전히 바라보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의 고백이 그에게 복된 인생이고 축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셨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수많은 교훈의 말씀도 듣고 우리가 병고침도 받고 우리가 온전히 세상에서 나가 또 성공하며 살아가지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한 신앙의 고백을 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얼굴을 온전히 바라지 못하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복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 점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알아갈 때에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다가 우리의 인생이 밝아지고 얼굴이 밝아지는 그러한 신앙생활 가운데 진정한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그 많은 말씀들을 들으면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은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잘 몰랐지만 신앙생활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더욱더 확고한 믿음이 생기고, 아,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그 확신의 믿음이 생긴다면 그 인생이 진정으로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얼굴이 그리스도인하여 밝아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목적이 분명해진다면 우리의 앞길 가운데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앞에 있는 하늘나라가 환하게 열려 있어 우리의 얼굴이 항상 주님으로 인해서 밝게 아름답게 병무되어 나간다면 우리는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무디 선생님이라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한 번은 그 무디 선생님이 3,000명을 앞에 두고, 우리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베드로가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처럼 말씀이 생각나는데, 이 3,000명이라는 그때 당시만 해도 엄청난 숫자였겠죠. 마이크도 없는 시대에 말씀을 열정을 다하여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대학 교수가 그 설교 말씀을 듣고 그 무드 선생님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무드 선생님, 너무나 은혜롭고 너무나 그런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제가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좋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대요. 그런데 무드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영문법적으로, 그러니까 이 문법적으로 틀린 부분이 16번씩이나 있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대학 교수니까 얼마나 이 말하는 거나 그런 걸 논리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겠어요? 쉽게 말하자면 지금 은혜는 받았지만 논리적이지 못했고 지금 무드 선생님이 말한 그 문법이 틀렸다라고 말을 한 거죠. 그 말 들은 무드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16번이 아니라 아마 그보다도 더 많이 틀렸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무식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렇다면 당신은 대학 교수이면서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 한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라고요. 나는 무식하고 논리적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그 복음을 선포하기 위하여 이렇게 열성을 다하여 선포하고 있는데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당신은 어떠한 일을 했습니까? 라고 반문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많은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함께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베드로처럼 그렇게 고백했을 때 천국 열쇠를 부여해 주셨고 그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함께해 주신 그 놀라운 은총이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도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인생이 진정으로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누구를 탓하고 꼬집고 누가 잘했다 못했다 판단하는 그러한 지식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며 사랑하며 고백하면서 화평을 이루고 나아가는 그러한 복된 삶, 그러한 삶이 우리 성신의 모든 식구들 가정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얼굴을 떠올리고 우리가 항상 우리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그 인생 가운데 얼굴은 항상 밝을 것이며 아름다운 그러한 얼굴로 살아가는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성신의 모든 식구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시면서 이 어두운 터널이 다 지나가기까지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성신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셋째 주일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셨사오니 영원토록 마르지 않는 영생의 복락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주는 복으로 만족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에게 주신 영원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현세에 머무르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갈 수 있는 그 영생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아무리 확산되어진다고 하여도 영원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줄 것을 믿고 나아가오니 영원한 복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주는 그리스도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밝은 얼굴로 아름다운 얼굴로 기쁨의 얼굴로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4장, 우리 예전에 통합 찬송가로는 102장에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94장 함께 찬양 드립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을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처럼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처럼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처럼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며 영원한 영생의 복을 누리며 나아갈 성신의 성도들과 성신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